보잘것없는 나의 노력에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 영광 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짧습니다. 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셨습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 특별히 과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것을 넣는 것을 보셨고 과부가 적은 돈, 2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일지 두 가지 모두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누구보다도 과부의 헌금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 헌신과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저는 오늘 이 헌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것들을 그냥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 아시는구나.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으로 드리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갈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 보람을 느끼면서 나 주님을 사랑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렙돈을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헌금했던 사람 중에 최고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최고의 액수라고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전체네요. 2절을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렙돈 제가 밑에 렙토스라고 해놨죠. 렙토스가 기원 오리진 워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근이죠. 그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이렇게 미닝 써놨는데 돈의 작은 조각이에요. 작은 단위입니다. 아마도 그 옆에 보면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했죠. 돈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화폐 혹은 이 종교용으로 드리는 이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렙돈이 이제 원래는 이제 렙토스라는 단어고 렙토스나 렙돈은 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앞에 이제
랩이라고 되어 있죠. 랩이라는 이제 어근은 뭐 씬 제가 스몰 이렇게 해놨는데 얇은, 작은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제 랩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2절에도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고드란트를 들었다. 두 랩돈 즉 한 고드란트를 들었다. 두 50원 즉 한 100원을 들었다. 그런 의미겠죠. 두 랩돈은 한 고드란트와 같습니다. 이 고드란트가 얼마냐면 자료를 찾아봤더니 로마 시대에 목욕탕에 들어갈 때 냈던 입용료가 바로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과 같은 거예요. 한 고드란트는 두 랩돈인데 목욕탕 한번 들어가는 돈이죠.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당시 이제 목욕료, 입용료를 1,000원으로 환산하더라고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냐면 1,000원을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은 이 여인에게 어떤 돈이었나요? 자기의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단위로 뭐 이렇게 주 단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가 1,000원이었고 그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이게 이제 랩돈이고요. 저는 주님께서 이 1,000원짜리 헌금을 제가 1,000원짜리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1,000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헌금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얼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많다고 하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나는 나중에 이만큼 11조를 하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냐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3절을 읽고 형제 자매들께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3절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칭찬이고요. 그리고 이 과부가 왜 칭찬받는 헌금이었는지 말하자면 1,000원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헌금,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요, 제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제 지식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4절을 이해하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제 이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좀 미숙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자신이 드린 것 그리고 슬롯이 현재 지금 자신이 가진 것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거 분수입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현재 자신이 가진 것.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신이 드린 것.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0원을 가지고 있죠. 그건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얼마를 드렸습니까? 1,000원을 드렸죠. 그러면 1,000원분의 1,000원이에요. 1,000분의 1,000 하면은 어떻게 되죠? 1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항상 1이에요.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여기 자기 생활비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진규 학생은 생활비가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규 학생이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50만 원을 드린 사람과 10만 원을 드린 진규 학생 둘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가복음 21장 4절에 근거해서 본다면 누가 더 많이 드린 걸까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계산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주님을 크게 사랑한 것일까요? 50만 원을 헌금한 사람과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 누가 주님께 더 많이 사랑을 고백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분자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하긴 한데 그 숫자를 결정하는 건 부모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겠죠.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이 나오죠. 1을 헌금하는 것이 돼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을 헌금했다. 절대적인 숫자는 더 많지만 그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일까요? 0.5겠죠. 반을 드린 거죠. 0.5와 1 뭐가 더 큽니까? 1이 더 크죠. 저는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을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건 엄연하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제가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뭐가 아닐까요? 양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비율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에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이곳 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율을 따라 크게 했다 많이 했다 주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이겠죠. 정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비율을 따라 비율의 근거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주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다면 우리는 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곳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곳들 따져보고 성경 전체를 찾아보고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겨서 너희들 한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달란트는 사실 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결과들 특별히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듣는지 그들이 어떻게 됐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주님 앞에 10달란트를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네. 일단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신용된 종아 우리가 적은 일에 순수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21절과 23절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긴 자들을 칭찬하시는 이 주인의 말이에요. 주인의 칭찬에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은 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이 주인의 칭찬에 차이점이 없다면 주인은 비유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온 사람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을 향한 주님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21절과 23절에 글자가 다른 게 있나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1억으로 봤을 때 5억을 남겨와서 그래서 10억을 만든 사람, 2억을 가지고 4억을 만들어 온 사람, 6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 엄청난 차이에 대한 감정의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둘 모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주님에게는 그 양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비유를 보고 똑같이 1인 거죠. 5분의 5, 1이고 2분의 2, 1인 거야.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주님은 똑같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께서는 사람의 칭찬을 또 책망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비율의 근거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왜 비율의 근거에서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주신 게 그만큼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주신 게 2달란트이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2달란트만 모아도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5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5달란트를 모은 게 잘한 거죠. 만약 4달란트를 모았다면 경우를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칭찬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칭찬하셨지만 적은 칭찬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것만큼 덜 했으니까. 아무튼 이 비유도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주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려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더 분명하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혹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당신이 주신 것에 근거해 각 사람에게 그것에 근거한 사랑, 그것이 주께서 보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 여기에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무엇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돈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돈을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명예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많은 명예를 요구하실 거예요. 많은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많은 권세를 요구하실 거예요. 일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많이 바치느냐 적게 바치느냐로 교만하게 굴거나 아니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 가지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거죠.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비율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사랑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곳의 내용을 보면서 과부를 칭찬하는 이유는 주께서 주신 만큼 드리는 그 내용을 보고서 주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비율의 원칙을 따른다는 거죠. 비율의 원칙은 뭘까요? 비율의 원칙. 비율의 원칙은 제가 사랑의 정도라고 빨간색 글씨로 써놨지만 현재 지금 자신이 가진 것, 그 가진 것에서 자신이 드린 것,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성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 비율의 원칙,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바로 이 비율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경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은 비율의 원칙이니까 현재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경건한 삶은 비율의 원칙과 일맥상통해요. 제가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아까는 직접적으로 정말 주님은 비율의 원칙을 따라 성도의 삶을 평가하시는가, 사랑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직접적인 예를 찾아봤다면 이제는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비율의 원칙이 성도의 삶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율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비율의 원칙은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비율의 원칙은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영혼이라는 생명입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인데 그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활력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비율의 원칙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늘 영원성이라는 생명의 활력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제가 아멘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기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건 어떤 명령이고 어떤 권면일까요? 아니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도 있고 헛수고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헛되게 받지 않는 건 뭘까요? 그것은 지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변화할 것이고 나는 지금 회개할 것이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말씀, 격려, 권면에 대해 지금이라고 말하는 자. 그렇게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비율의 원칙은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활력 있게 역사합니다. 가만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제가 언제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느끼고 있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는데 그것을 즉시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내가 사거나 읽거나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영혼은 훨씬 더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해 갈 때 제 활력은 계속 유지되어 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지금이라는 인식 가운데 깨어있는 지체들은 그 안에서 영혼의 활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영혼의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율의 원칙은요,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직장에서 5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알바를 하면서 50만 원을 받던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네가 가장 제일 나를 사랑했어. 네가 가장 제일 나를 사랑했어라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용돈을 매달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그렇게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나 성도라면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율의 원칙을 따르면 내가 받은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비율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비율의 원칙은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귀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이나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잘못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데 여러분 자신의 만족인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제가 가져야 될 생각은
오늘 지금 제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면 그것이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교만이요 눈의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부의 헌금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오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만큼의 교회, 이만큼의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만족하는 모습의 교회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체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가 되고 더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율의 원칙을 곰곰이 생각하고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비율의 원칙, 나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율의 원칙은 성도들의 마음에 고요와 평온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눌려있고 사람들이 왜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냐면 비교하기 때문이고 비교하는 데서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어 좋은 말이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그 사람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겠죠. 우리가 제가 성도를 100명이 되게 하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선교헌금을 수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얼마든지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뒤쫓겨 도망가지 않고 어떤 목표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얼마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제 마음은 고요하고요.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저는 제 자신이 만족스럽고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칭찬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갖는 심령의 평안함일 것입니다. 5번째로요.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 비율의 원칙은 얼마나 놀랍도록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이것이 경건한 삶인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으로 미루는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인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정확히 알아야 될 말씀입니까? 한 2년, 한 10년 연금 모아서 노후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불쌍한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성도의 헌신과 충성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내 삶이 안정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똑같은 이야기죠. 1년 동안 장사해서 그대로 편하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자꾸 미루는구나. 그것은 악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율의 원칙은 오늘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은 한 성도로 하여금 자꾸만 뒤로 미루는 악한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죠. 3의 결과이기도 하죠. 동그라미 3번에. 비율의 원칙은 또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어떻게 경건한 성도의 삶일까요? 그것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진실되게 인정하게 합니다. 헌금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용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요. 평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나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다라는 이 비율의 원칙은 이 원칙에 깊게 자기 자신을 드리며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순간 어떤 그 행위 이외의 모든 것까지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비율의 원칙은 어떻게 해서 성도의 삶일까요? 경건한 삶일까요? 그래서 비율의 원칙은 드리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점점 더. 주일 이외의 평일도 주일처럼 살아가고 내가 쓰는 용돈도 헌금처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비율의 원칙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비율의 원칙은 어떤 점에서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비율의 원칙은 바른 회개를 하게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12월 한 달 동안 저희 기도 제목은 2024년을 성찰하고 그 성찰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2025년에 대한 하나님의 경건한 명령, 하나님의 경건한 뜻, 그것을 저의 계획으로 삼는 것입니다. 2024년은 저에게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눈만 감으면 회개가 터져나오는 한 해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드렸습니다.
그것이 참 좋기는 하고 그것이 시작이긴 하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12월 한 달 동안 1월에서 11월까지 살아온 제 삶을 후회만 하고 있다면 저는 12월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율의 원칙을 생각할 때 그러면 12월 오늘 15일 14일인가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을까?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이 남은 20여일 10며칠 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지난 날을 뒤로 하고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남은 날을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2024년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신앙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바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나에게 큰 것을 바쳤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를 즉시 맺을 수 있고 후회에만 멈추지 않는 회개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왜? 11월, 11개월을 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12월에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가 비율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게 비율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간 못 살아왔던 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동안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남은 날, 아니 남은 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그럼 나는 잘 살아가겠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고. 비율의 원칙은 오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다시 잘 살아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지난날 잘못 살아왔잖아. 너 11월 잘못 살아왔네. 너 12분의 10일 잘못 살아왔잖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정은혜 집사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네요. 예, 오늘 하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밑에 세우는 겁니다. 1을 밑에다 놓고 하나님 제가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분의 1. 그래서 우리가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설 수 있게 만드는 너무 위대한 원리죠. 생명이고 소망이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성도님들도 한번 오늘 가정에 가셔서 이 비율의 원칙이 어떻게 경건한 삶과 연결이 되는지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더 적어보세요. 저도 이 8가지에서 더 적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만 맴돌고 입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제 손에서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계였어요. 여기까지만 적어봤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성도의 삶은 비율의 원칙과 하나더라고요.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아,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율의 원칙이란 결국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은 무엇이 굳건하게 하냐면 재림의 신앙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오늘 즉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원칙으로 비율의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건 어떤 믿음에서 생길까요? 그건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재림의 신앙에서 생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에도 보니까요, 이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과부랑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여자도 과부, 여기 나온 사람도 과부. 차이점은 뭐예요? 21장 여인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있는 여인은 현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똑같아요? 생활품, 하나는 생활비. 돈 1,000원 가지고 이제 이것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했고, 이 사람은 밀가루랑 기름 가지고 하루 딱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뭐가 달라요? 누가복음 21장은 하나님께 바친 거고,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바친 거죠. 똑같아요. 이 여인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바쳤더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17장의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이 여인의 고백으로 17장이 끝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로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일 수 있잖아요. 아니, 까마귀 없어도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으니까. 자, 그런 하나님이 굳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음식을 뺏어 먹게 만드시는 분이냐? 이건 몰상식하고 미련한 사람의 추측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할까봐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여자에게 보내셔서 그걸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여자가 믿었더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그 이방 사람이 사는 땅에 엘리야를 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 뭐 네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가져와서 나 먼저 먹게 해라, 바쳐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 다 뭔 얘기입니까? 믿음과 관련된 얘기.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두 렙돈을 바친 여인도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 여자는 1,000원을 들였어. 비율로 봤을 때 1을 들였어. 가장 많이 들였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내 생활은 저분이 책임져 라는 믿음. 저분은 구원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셔서 내가 비록 과부고 돌볼 사람이 없고 내 가진 소유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은 뭘 칭찬한 거예요?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원래 제목을 비율의 원칙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율의 원칙은 우리의 생각으로 비율의 원칙이고 진짜는 뭐예요? 믿음의 원칙이에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뭘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단단해질까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믿음에서 생기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굳건해질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너무 우리 머릿속에서 이 성경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 머릿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손과 발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말 행위가 되고 열매가 될까요? 제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지난주 이제 묵상했던 본문이었죠. 지지난주였나? 이걸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성도님들하고 설교 여기서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설교를 할 일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 딱 동그라미로 4절에서 끝나요. 5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다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봤거든요. 이게 참 독특해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주님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는 뭐예요?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 성전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진짜 AD 72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는 것.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자, 성전이 무너질 것.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부터 19절에 환난의 징조. 마지막 때. 그 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역시 예루살렘에 환난이 임할 것이다. 이거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로마 장군이 왔던 것과 주님의 마지막 날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동시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29절에서 38절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야, 너희들 세상에 뭐 바람이 불면 가을이 오고 눈이 내리면 춥고 다 알면서 이 영적인 일을 왜 못 보냐. 그것 좀 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1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에서 39절 거기도 동그라미 있죠. 이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해라. 자, 그러면 20장을 보세요. 20장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주님의 권위,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시비 걸죠. 그 다음에 또 부활을 가지고 7 아들이 있었는데 한 여자 부활 때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죠. 부활에 대한 시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다윗 비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 그래서 바리새인,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야, 서기관들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 근엄한 척하고 뭐 성령이 충만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길거리 다니는데 그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으로 나눴는데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들어가서 헌금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서 적은 헌금을 바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잘했어. 자, 요 내용은 20장하고 어울려요? 아니면 21장하고 어울려요? 어디랑 어울립니까? 1절에서 4절은. 20장 전체의 내용과 21장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21장 전체는 종말이잖아요. 20장 전체는 뭐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금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시비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그래서 엄숙하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20장은. 그러면 21장 1절에서 4절은 20장에 들어가는 게 어울려요? 21장에 들어가는 게 어울려요? 20장에 어울려요. 제가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21장에 어울리죠. 당연히 이게 부자 속지만, 그래서 1절과 4절은 20장으로 끝나야 돼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근데 왜 이게 21장에 와 있느냐 이거죠. 이 1절과 4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요 20장에 있을 법한 내용이 21장에 와 있느냐 이거죠. 이 종말 얘기가 나오는 시작, 서두 부분에 왜 나와 있느냐 이거죠. 왜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21장 그 종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종말 신앙은 결국 무엇을, 어떻게 내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바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내 생명은 없고 이제 다 끝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내 거 다 바칠 수 있어요. 지구가 멸망해. 그때 우리는 오늘 다 먹자. 돈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극단적으로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가 딱 나오고 자기의 것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그게 믿음이야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종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시고 누가를 통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신앙과 어떤 태도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당장 나는 실천할 것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야 라는 이 주님을 향한 이 비율의 원칙, 즉 이러한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와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시오라는 그 종말 신앙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머릿속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머리 따로 지식 따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알아. 지식이 충만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그 아는 지식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일도 오늘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삶에서 경건함이 실천되지 않냐면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러므로 바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야 하고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동방박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방박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데서 멈추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다는 거죠. 별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밤에 깨어있으면서 양을 치고 그리고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이가 먹으면서까지도 내가 반드시 주님을 보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안나와 시몬처럼 성전에서 기다리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언젠가 오시겠지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놀랍도록 사단이 아니라고 나태하게, 오늘은 아니야 주님. 그 생각이 주님을 결국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지금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만듭니다. 자신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도 엄청난 미소를 지으십니다. 두 랩돈 1,000원을 받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즉시 12월의 마지막이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왔지만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정말 잘하고 너 정말 가장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웃게 만드는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